오늘은 잠언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6장의 내용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인데요. 실천편입니다.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총과 지혜를 얻는 것이다 하는 교훈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참된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. 6장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려면 담보와 보증,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.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내 이름으로 그 사람을 보증 서주는 것, 담보해 주는 것.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이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네가 잡히는 것이라 그런 교훈입니다. 2절에요.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. 네가 제3자에게 내 이름으로 보증을 쓰거나 담보가 되었을 때는 네가 얽힌 것이다. 결국 너와 관계가 생긴 것이다 그 말이죠. 나는 보증만 했어. 나는 담보만 했어. 그게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이 대신이 돼서 그 제3자에게 네가 담보나 보증이 된 것이다 그 말이죠. 얽히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. 3절에요.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.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너는 거기에 빠졌다 그 말이죠. 이게 물론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그러나 약속이 어겨졌거나 그 담보에 문제가 생겼거나 보증 관계에 서로 관계가 깨졌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얽히게 되었고 거기에 빠지게 되었다.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네 스스로 네가 너를 구원해야 된다.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없고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. 4절에요.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라 그 말입니다. 5절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. 여기 반복해서 스스로 구원하라, 스스로 구원하라 그 말을 합니다. 누구도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내가 보증하고 내가 담보했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라 그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네가 거기에 걸리게 되고 네가 빠지게 된다. 그러니까 남에게 보증을 서거나 남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너의 문제라 그 말이죠. 그게 네 아는 사람에게 보증하고 아는 사람에게 담보한 게 아니라 너와 제3자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 빠지고 그래도 너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된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신중하지 않으면 결국 거기에 걸려들게 되고 빠지게 된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신중성에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. 그 다음에 6절에요.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. 부지런한 개미에게 가서 게으른 자들이 배우라 그 말이죠.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너도 모르게 망하게 된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너희가 나는 게으르지 않아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봐라 그 말이죠.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개미는 어떤 리더가 이끄는 게 아니고 어떤 리더가 굴종을 해서 그 개미들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. 스스로 그 어떤 일을 가지고 행한다 그 말이죠. 그 겨울을 준비하거나 집단으로 모여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개미는 스스로 자기 일을 스스로 행한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누가 너에게 시켜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네 스스로 어떤 일을 찾아서 해라 그 말입니다.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. 개미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.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한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항상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너는 결국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. 9절에요.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. 누워있다는 말은 결국 움직이지 않는다. 잠들어 있다는 말은 의식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덜컹 닥치게 되면 결국 그때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.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이게 잠만이 잔다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요. 그저 네 안락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도취돼서 살아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건 잠만이 잔다고 게으르고 또 어떤 일을 안 한다 게으른 거 그건 상징적인 의미지 사실 게으르다는 건 뭐냐면요.
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.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. 그냥 현실에 안착하는 겁니다. 그리고 미래가 없는 삶입니다. 그 게으른 삶이죠.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죠. 11절에요.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. 강도, 군사 갑자기 닥친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게으르다 하루에 그냥 편안한 삶을 살다 보면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.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한 날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. 내일이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도 모르는 강도당하는 일처럼 군사가 몰려와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는 일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.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.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라 그 말이죠.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살아간다면 그 미래가 우리에게 닥칠지라도요. 결국 우리가 그 미래의 어떤 일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교훈입니다. 그 다음에 12절부터는요.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있으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모으며 손가락질을 하며 무슨 말이냐면요. 불량한 자,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 말이죠.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든지 모이면 악을 행하고 어디든지 모이면 남을 해하는 일들을 스스로 벌린다 그 말입니다. 14절에요. 그의 마음에 패역을 뿜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지라. 패역하고 악을 행하며 다툼을 이루고,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어그러진 일들만 하게 된다 그 말이죠. 악한 자들은, 불량한 자들은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.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며 살릴 길이 없으리라. 그들은요 심판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. 갑자기 불행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그들이 행하는 일도 흉내내지도 말고요. 그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도 말라 그 말입니다. 그 교훈입니다. 16절에요.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 7가지니.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, 싫어하는 마음이 있답니다.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, 뭔가를 이 17절부터 19절에 나열했는데요. 곧 교만한 눈과, 교만한 눈은 뭐냐면 내 마음을 높이는 겁니다. 남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. 그런 것. 그러니까 눈이 높아, 눈이 낮아. 여러분, 눈이 높다는 건 남이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. 자기 스스로 눈을 높인 겁니다. 자기 스스로 교만해진 겁니다. 하나님은 그 교만한 눈을 싫어하신답니다. 거짓된 거짓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거하는 거죠.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순간, 손과 무죄한 피, 그러니까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. 그 다음에 18절에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, 그러니까 모략하고 중상하는 것들, 그리고 비밀리에 남을 해하기 위해서 머리 짜내는 것,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한다 그 말이죠.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, 악한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고요.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,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동조하고 증거해주고 증인 서주는 것,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시죠.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. 형제의 우애를 깨뜨리고 서로 이간을 해서 그 관계를 파괴하고,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한다 그 말이죠.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? 인간관계 속에서 해를 입히는 것, 서로 중상모략하는 것, 그리고 서로 남을 해하는 것, 자기를 높이는 것,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한다 그 말이죠.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? 우리가 잘 알듯이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을 기뻐하십니다. 하나님은 공의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. 하나님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걸 기뻐하십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기뻐하십니다.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요,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,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요 결국 심판당한다 그 말입니다.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 35절에는요 훈계와 명령인데요.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. 어머니 아버지의 명령,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.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부모로부터 교훈을 받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청년들에게 너의 부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. 22절에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는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는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. 잘 때, 깰 때, 돌아다닐 때
모든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 말이죠.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면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의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남을 유익하게 한다 그 말이죠. 그리고 나의 삶도 선한 길로 인도한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.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. 등불, 빛, 그 다음에 생명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.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빛이고 하나님의 나의 말씀이 생명이라 그 마음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. 25절, 24절에요.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. 나를 어떤 유혹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. 또 25절에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. 악한 음녀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 말이죠. 그는 내 생명을 앗아가는 사냥꾼과 같답니다.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의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. 음란한 여인이 귀한 생명을 사냥한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내가 죽게 된다 그 말이죠. 그 다음에 30절에 넘어가면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. 도둑질하는 것도 종류가 있다 그 말이죠. 어떤 사람은 남을 해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고요. 어떤 사람은 배가 굶주려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게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.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. 31절에요.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. 어쨌든 도둑질은 나쁜 것이다.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된답니다.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. 결국 그 도둑질한 것을 갚기 위해서 7배를 내어줄 뿐만 아니라 네가 그것을 갚지 못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도둑질은 죄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.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파서 도둑질한 것도 그럴 텐데 하물며 그 말이죠.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.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. 여인과 간음하는 자, 이것도 도둑질과 똑같은 겁니다. 다른 여인을 간음한 것은요, 누구를 도둑질한 거예요? 그 당사자인 그에게도 또 그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결국은 도둑질한 겁니다. 영혼을 망하게 했답니다. 영혼을. 이거는 육체를 망하게 하고 한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결부되는 거죠. 영혼을 망하게 했답니다. 33절에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리라. 상함과 능욕. 고대에는 이런 가늠한 자를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. 몸이 상하겠죠. 능욕을 당하겠죠. 그리고 그 후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?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. 이것은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연결되고 네 당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후대에도 연결되는 문제다 그 말입니다. 34절에요.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을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. 그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분노로 인하여 복수심이 불탈 것이다 그 말입니다. 35절에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. 그 분노를 어떤 보상으로도 어떤 선물로도 잠재울 수 없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이라는 게 뭐냐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고요. 영혼을 도둑질하는 게 더더 큰 도둑질입니다. 그러나 도둑질이라는 것은 물질보다 더 큰 것들이 많습니다. 남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들, 남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.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당사자만 죽게 되는 게 아니라요.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다 분노로 인해서 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걸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.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요. 선하게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. 정직하게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거 기뻐하십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.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